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발견하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주신 너희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제할 때에 계시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너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온 소리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천국 백성은 달라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별되어 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달라야 된다. 오늘은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갑자기 큰 불행을 겪은 사람을 도와주거나 여러 가지 재해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홈레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홈레스를 바라보면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또 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엄마 아빠 없이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손길도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가 눈을 좀 들면요,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으면 홈레스들도 실은 보호를 받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당장 이 미국을 벗어나면 열방 가운데 얼마나 살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크리스천 뉴스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접하게 됐는데,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그렇죠? 아프가니스탄 1주년이 됐어요. 아프가니스탄 1주년이 뭐냐면 작년 2021년도 8월에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지가 벌써 1년이에요. 그래서 그 미군 철수 1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선교단체,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리서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탈레반이 장악한 그 아프가니스탄은 그 전보다 더 월스트해져, 더 심각해요. 특별히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한 가족이 하루에 1불 미만 95센트로 한 가족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가야 될 아이들이요, 10명 중에 7명, 8명이 학교를 못 가고 어딜 가야 되냐면 어디 가갖고 일해갖고 쓰레기통을 뒤지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래서 가족을 부양하고 그렇게 산다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또한 해외로 우리의 눈을 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소위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제를 했어요. 왜냐면요, 이 히브리어 구제라고 하는 단어와 히브리어 의인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백성,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구제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그
구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지 하나님 나라에서 먼지를 사람들이 봤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 구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떤 내가 치근 여겨서 감정이나 아니면 이것은 선한 행동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구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고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신명기의 말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가운데 구제를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너는 성읍에서 들으리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너희의 마을에 너희의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너의 손을 이렇게 움켜쥐지 말고 펴서 그를 도우려는 거예요. 도울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요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또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이것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의 모습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까만 양복을 입고 까만색 성경책을 옆에다가 꼭 끼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주 경건해 보였어요.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진정한 경건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가르치라 구제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라 그리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왜 하나님은 불행한 자들에게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가난한 자, 고난당하는 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불행당하는 자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주시는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 가난한 자와 불행한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난한 자와 불행한 자를 돕도록 구제를 명령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만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는 것에서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불행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은 나 자신의 목적을, 그리고 나 자신의 정욕을,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팔을 걷어붙여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요, 만약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지혜가 더 많으시죠? 아멘. 지혜가 더 많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분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특별한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그 실력과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는 사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구제하는 일이요, 변질됐어요. 변질이 돼서 그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 구제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구제의 모습이 먼저 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종교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높임을 받고 그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다면 나팔을 불면서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나에게 오시오. 내가 얼마든지 오늘은 좀 도와줄 수 있어. 나팔을 분다는 거죠. 이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고 사람들로부터 영광받는 것,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것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구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참된 신앙도 아니에요. 참된 신앙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신앙은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의 신앙은요, 사람을 의식해서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헌금을 하기도 해요. 사람을 의식해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요.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이죠.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 하나님 눈치 볼 시간도 없는데 왜 사람 눈치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구제하는 일이나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감동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누군가를 돕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었다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만 기쁘게 하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 중심.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은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참된 신앙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는. 여러분 만약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하잖아요. 칭찬받을 때 좋아요. 격려할 때 좋아요. 그러나 사람이 나에게 막 싫은 소리 할 때 여러분 쓰러지시는 분들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괜찮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금방 쓰러지는 분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시고,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상급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사실. 가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뭐 당연히 이 정도 직분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섬겨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별 생각 없다가 가끔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지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지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지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상급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구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보니까 은밀히 하는 구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었던 그 일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어떤 방이 있었냐면 비밀의 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비밀의 방. 이 비밀의 방은
구제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얼마의 헌금을 놓고 나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급해. 그래서 재정적으로 너무 급해서 그 비밀의 방에 들어와서 얼마의 물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누가 들어와서 헌금을 하는지, 누가 들어와서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쓰는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한 것이 비밀의 방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비밀의 방에 들어가서 헌금을 하는 건지 그 헌금을 좀 가지고 나오는지 모르는 방이 비밀의 방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헌금을 하고 누가 그것이 필요한지 아무도 모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은밀히 하라, 은밀히.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나가셔서 어떻게 은밀히 하라 그랬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요렇게 하면 됩니까? 요렇게. 맞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도 내 몸이고 왼손도 내 몸인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지옥이다. 말 안 한다. 또 어떤 분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에게 쉬어지가 듣지요. 그다음에 선한 일을 하고 남한테 말하지 않는다. 당연히 은밀히 행하는 건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가장 최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 다음에 까먹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도 잊어버리고 왼손도 다 잊어버릴 거예요. 어떤 분이요, 교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본당에 딱 들어와서 뒤에 딱 앉아갖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눈으로 다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내가 저분도 도와줬지, 내가 저 사람도 도와줬지, 작년에 저 사람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저 사람 참 큰 고비 넘어갔지 라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일기장에다가, 하나님, 오늘은 제가 130번째로 누군가를 도와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연세가 드시면 앞에 있는 퓨처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는 과거에 내가 했었던 것을 늘 자꾸 상기시키면서 사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의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어떻게 오른손이 아닌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내가 자신이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고 그 도움에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잊어야 된다니까요.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잊으면 하나님도 잊으십니까? 아니요. 내가 잊어야 하나님이, 야, 제가 잊어버렸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원래 이것이 정상이에요. 어떤 분이 권사님에게, 어떤 장로님에게, 장로님, 권사님, 지난해 제가 참 어려웠을 때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이구, 제가 뭘 도와드렸죠? 까먹으시고 5년 전 일인데, 아이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뭘 5년 전 일을 오늘날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오른쪽과 왼쪽을 다르게 생각했죠. 그렇죠? 오른쪽은 긍정적인 것, 왼쪽은 부정적인 것. 그래서 우리 한국도 좀 비슷해갖고 옛날에는 왼손잡이 하시는 왼손잡이 분들은 조상한테 술도 못 따라드렸죠. 맞습니까? 맞아요. 술도 못 올렸어요. 왼손잡이는. 어디서 왼손? 제가 원래 왼손이었는데 왼손으로 밥을 딱 뜨려고 하면 우리 어머님이 뽕 그래갖고 오른손으로 받고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려고 하면 꽁 그래갖고 오른손으로 받고 왼손잡이는 그때 별로 안 좋았어요. 유대인도 그런 관습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으로 선한 일을 할 때 왼손 부정적이고 다른 목적이고 나쁜 목적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주 해요.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 돕기 하죠. 방송 지금은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KBS를 해갖고 연말 몇십억 50억, 60억 이것을 목표로 불우이웃 돕기 그러면 맨 먼저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셨어요?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이 금일봉 딱 그래갖고 사회자한테 그 돈을 주면서 얼굴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카메라, 그쵸? 날 좀 찍어주시오. 방송 한번 타서 내년에는 또 선출되게. 그게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 나쁜 다른 목적을 행하는 거예요. 순수한 그 돕는다 가난한 사람 돕고 그리고 환난당한 자를 돕는 순수한 목적에서 다른 목적이 첨가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이 다른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지 말고 순수한 목적으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옛날에는 그런 거 하신 분 있으실 거예요. 홈레스 사역하시다가 아니면 어디 선교지 가서 가난한 분들 또 방문해갖고 자 우리 사진 한 장 같이 찍읍시다. 찍으신 분들 계시죠. 홈레스들하고 같이 사진 찍으면 그분들은 그냥 찍어주지요. 그런데 찍힘을 받는 그들의 마음은 참 힘들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홈레스 사역했어 라고 말하고 싶거나 내가 이것을 간직하고 싶어서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지만 여러분 그 찍힘을 당하는 홈레스들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생각해 보시오. 선한 일을 할 때는 다른 목적이 거기에 애드되어서는 그 다른 목적이 거기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우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그 행위대로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악한 일을 했을 때는 악하게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한 자는 선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마지막 졸업장 받을 때 내가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나중에 상장 받지요? 대충 공부했으면 개근상이라도 받아야 돼. 그렇죠? 중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나중에 상장 받지만 열심히 안 했으면 개근상이라도 받아야 돼. 왜? 내가 열심히 수업에 참가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수업을 마치는 그 순간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런데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고지하면 돈 좀 써야 되죠. 그렇죠? 숨겨놓은 돈, 어디 감추어준 돈, 그걸 좀 써야 되는데 그 돈 쓴다고 해서 재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흩어 부지하여도 시작. 흩어 부지하여도 더 부하게 될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흩어서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흩어서 부재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해진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을 풍족하게 하실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더욱 윤택하게 하여 지리라.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제대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것인데 그 사용처를 잘 알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쓰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준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맡기시죠. 더 부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구제를 하는 사람이 가난해서 망했더라 라고 하는 소식은 제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반대로 구제한 사람이 부해졌더라, 넉넉해졌더라, 이런 소식은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부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셨으니까 행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신명기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다. 복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이 돕는 사람. 복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복받을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조용희 목사님이에요. 제가 장로교 목사로 처음에는 조용희 목사님을 참 많이 오해했었어요. 그분은 맨날 성경 충만 그리고 복복복 삼박자 구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분의 설교를 쭉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제가 본받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이 가난한 자를 향한
왜냐하면 처음 목회를 아주 서울 산동네 가난한 사람들,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가난을 아주 심각하게 경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축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그 가난했던 그 산동네 분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그 목회 방법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그래서 그 조영우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산동네 차도 없었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의도로 와서 교회를 세울 때 다들 차들이, 목사님 말로는 빛과 번쩍한 차들을 타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으셨대요. 오늘부터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구보다 마음껏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 말씀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너의 모든 일과 내 소리 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부지하면 그것은요,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빚지면서 살고 있어요. 빚진 삶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죠.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죠. 아침, 점심, 저녁,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태양과 그리고 때를 쫓아서 비를 내리시죠. 공기 공짜로 마시게 하죠.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빚진 삶,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 하나님이 빚지는 방법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100만 원 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200만 원 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100불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가난한 자를 도울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100불을 받으시고 빚을 지시고 하나님이 입을 딱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시죠. 하나님은 입을 딱 씻으시는 분이 아니라 갚아주신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라이프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그렇죠? 이 땅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90, 100,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그럴 때 이 땅에서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준비하는 삶. 여러분, 영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하고 이 땅에서의 삶하고 비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정하나죠. 이 땅에서의 점 같은 삶에 목숨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목숨 것이겠습니까? 어디 것이겠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말이죠.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선한 일 하시고 구제해야 해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다코멘 합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불행당했을 때 돕고,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고, 제복을 찬양하다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철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삶의 철학, 다 줍니다. 다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뒤엎고 로마 황제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영광과 그 어떤 영화도 누리지 못하시고 오히려 낮아져서 모든 인생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생명까지 주시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수를 가장 높이셨어요. 다 주고 낮아지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형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더 갖고 더 높아지고 더 위로 올라가려고, 이것은 예수님의 철학과는 전형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주고 더 없어지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죄가 죽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영혼을 생각하시며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좀 더 각자, 좀 더 넉넉하게, 좀 더 부유하게, 좀 더 풍성함을 누리기를 삶의 목표로 하지만 천국 백성인 너희는 달라야 된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최고의 천국 백성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본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아버지 가난한 자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불행한 자를 돕도록 하나님 구제를 명령하셨는데,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어느덧 세상의 삶의 원리로 더 부유하고 더 넉넉하고 아버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가난한 자를 생각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넉넉한 마음을 소유한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장 높이 계셨던 그분이 가장 낮아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생명까지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높으셨던
가장 큰 영광 중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주시고 물과 피를 그 십자가에서 다 흘려주시며 가장 나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가장 높이 올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다코만 합장육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 낮아지게 하시고 줄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또 우리의 건강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예수 닮은 주의 종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